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어느 학교 가느냐, 내가 어느 직장 가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 명성을 얻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없는 일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직장도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전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주한지방에 장로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한지방회에서 한 분의 장로님이 이제 장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얘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교회를 진짜 그 아내, 부인, 그 집사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가서 앉아만 있었답니다. 앉아만. 네. 그렇게만 있었답니다. 그래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 남자가 그 정도면 그래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뒤에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뭘 어떻게 믿다라는 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나는 봐야 믿겠다. 나는 나는 만져줘야, 나는 이렇게 느껴져야 믿겠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평소에 안수도 안 하셨는데 오늘 안수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안수를 하네. 저거는 내가 한번 기도를 받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오늘 제목과 맞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이렇게 막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았다는 거야.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 받았는데 역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역시 아무것도 아니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방언이죠, 방언. 자기는 그런 거 교육도 못 받았대요. 그런데 혀가 막 돌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혀를 깨물었답니다. 돌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방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경험했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을 살아야겠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어이 누구 교사 좀 해. 예, 아멘. 어이 누구 찬양단 성가대 좀 서. 예, 아멘. 이리 와. 이거 좀 쓸어. 아, 예, 아멘. 했다는 거야. 나이가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70년생이에요. 70년생. 이거 장로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야, 참 귀하다 했습니다. 어제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저께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방언들을 다 잘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도 방언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저랑 교육을 시켰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다 성경 말씀 이런 거고 성령 받는 건 다 이런 거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이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방언 받기를 위해서 이제 저랑 사모님은 기도했죠. 근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예, 금요일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얘기로는 자기가 휴지를 버리러 쓰레기통으로 가는데도 계속 저절로 랄랄랄라 멈춰지질 않고 밖에 나가는데도 이게 멈춰지지를 않고 여러분 방언은 그런 거거든요. 예,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여러분들의 받은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다 피곤하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시험 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답니까?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만 해도 돼요. 제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기도 조금만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는 건 없다. 기도로서 저 사람에게 별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워낙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이렇게 저의 바람은 우리가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찬양 보면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뭔 주를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 다시 제자 이 말 임자 재림입니다. 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사모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얘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뵙기를 내가 원하면서 예수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를 바랍니까? 아니 휴대폰을 바꿔달라 그래도 당장 오늘 바꿔달라 할 텐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당장 지금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고.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도록 보지를 못했어요. 내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언제 보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이에요. 내가 잠깐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인생이 살기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빨리 오세요.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그거 맞나? 속담 있나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에이 뭐 이 세상 사는 거 힘드니까 빨리 예수님 오세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세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그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으로 오셨으며 그냥 소설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위에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부분만 믿고 나머지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올라가시는구나. 와, 놀랍다. 아니 비행기가 날아가도 우리는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날아가네. 와.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정말 마음에 감동적이고 정말 놀라운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막 보고 있습니다. 와, 예수님 올라가신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꾸 뭐 재림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이단이다 뭐 어떠고 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사탄이 온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천국에 너희 집들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30년 40년밖에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70년 80년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한 줌의 어떤 먼지로 가루로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황금길이고요. 그 집은 보석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금색 칠을 한 손잡이지 그게 어떻게 금입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진짜 금이라는 거예요. 금값도 엄청 비싼데 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보석, 녹보석, 청보석 이게 뭡니까? 황보석은 무엇입니까? 누런 보석이 뭐지? 호박인가? 호박. 누런 거 뭐입니까? 그 노란 색깔 나는 게 뭡니까? 보석과는 상관이 없는 그 노란색 보석 나는 게 있는데 자 푸른색은 뭡니까? 사파이어. 녹색은 뭡니까? 에메랄드. 빨간색은 뭡니까? 루비. 홍보석, 녹보석, 청보석 다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으니까 홍보석, 녹보석, 청보석 막 그렇게 돼 있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사파이어, 루비 또 뭐야 잘 모르겠다. 에메랄드 와 이런 걸로 다 집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데요. 다 준비되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는 맨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다릅니다. 맨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무도 모르게 정말 힘없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저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 나와서 그저 그 들의 목자들이 나와서 축하하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처럼 어린아이, 그때처럼 구유에, 그때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야, 너무 멋있어.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기대합니다. 와, 얼마나 멋있게 오실까. 그런데 그냥 오셔서 와,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했는지 내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자기 계획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 불에 타버린다.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믿으려 하고 거절하는 까닭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가 그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삶은 주님 앞에 의미 있고 칭찬 듣는 삶이겠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겠는가? 간신히 성경의 말씀에처럼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럽게 구원받는 그런 인생이겠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에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사탄마귀는 이것을 잊게 만들려고, 사탄마귀는 이것을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가치관 또 여러 가지 거짓된 이야기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토록 달려가게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